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선포하며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이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경계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되심을 반대하며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다시 말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교제하던 사도적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실이죠. 근데 사도의 진단은요. 이것이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이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생명에 접붙임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속한 자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표지란 무엇이었습니까? 속한 자는 끝까지 거한다라는 것이었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 즉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사도적 공동체에 속한 자는 끝까지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떠남은요,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누가 참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인지, 누가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 거하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요 거짓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남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붙드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분명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되심을 시인하는가? 바로 이 고백이 분별의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는 자지만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는 자이고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결국 신앙은요, 성도의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고백,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사도적 공동체, 우리 안에 속하여 있는가? 내 믿음의 기초는, 내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항상 이 점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적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하는 고백,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만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요
참으로 속한 자들이 어떻게 끝까지 남을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본문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처음 들은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 표현 속에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도들은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사도들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고 사도들은 그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라는 말은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지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들은 거, 처음부터 전해진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씨, 이 씨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씨, 자손을 복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내 씨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집어서 곧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가 단순히 육적인 후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분명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그저 다윗의 정치적 왕조가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다, 오래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는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끊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할 왕위를 지금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의 첫 구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므로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너희가 듣고 거듭날 때 들은 것,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언약 가운데 계시해온 그 구속사의 복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단순히 그 복음을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거하다, 메노라는 말은요, 단순히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영원히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생명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스로 살 수 없고 곧 말라버리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는 복음이 그 안에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은 복음의 말씀에 계속 유념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며 언약적 교제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게 된다.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직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와 함께 들어간 식구들과 짐승들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된 거라는 거죠. 방주 밖에 있었던 자는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 날 밤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는 자만이 죽음의 사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대속의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준 라합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가게 되어서 점령을 할 때 당신이 당신 집에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있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라합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집 안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이는 언약, 즉 피의 표징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 들은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언제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미혹은요, 성도를 복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때문에 그 미혹을 받아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세상에 붙잡혀 있고 말씀보다는 자기 성취와 자기 가치를 더 확실한 것처럼 붙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미혹을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미혹과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안에 거하는 자, 처음 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잠시 열심을 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감정에 이끌려 반응하는 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처음부터 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떠나지 않고 붙드는 자, 그가 마지막 날에 담대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기준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복음 안에 끝까지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장 논리를 교회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빨리 커졌는가, 얼마나 화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그것으로 성공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오직 처음부터 들은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던 외침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슬로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학적 슬로건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의 중심이었어요. 그는 인간적인 지혜나 철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전했어요. 그것을 자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교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하고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왜 처음부터 들은 거,
왜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결국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종착지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도 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반복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주어질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이고요, 동시에 마지막 날에 부활로 완성될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죠. 이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란요, 단순히 끝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당신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들은 복음을 떠난다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교리를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서 떠나는 것,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이 점을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얻었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미래의 영생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실제로 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확실함이고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영생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더 확실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영생의 복음이 아니라 당장의 유익과 현실의 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흐름이 조국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다. 물질의 축복이 따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만 부각시켜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건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런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 영생의 약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신앙이 세상의 복을 얻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즉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약속에 속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의 약속은 단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를 붙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가볍게 이기는 것이죠.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지금 현실의 고난이 작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뭐와 비교해보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보니 잠깐이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곧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의 무게가 지금의 환난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영생이 단순히 먼 훗날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영원한 생명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 거하라. 그러나 복음을 떠난 자는 약속 밖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야말로 성도를 미혹하려는 자들과 싸우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왜 어떤 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걸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는 다시금 경고를 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고 기록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도적 공동체, 우리와의 사귐, 즉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과 확신에 대해서만 이것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이 누림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빼앗으려고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기 위해서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혹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즉 그분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결국은 나가버리게 되었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까지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의 대속을 흐리게 만들고 여기에 인간의 행함이나 종교적 체험을 슬그머니 섞어 놓습니다. 은혜의 복음 위에 자기 의를 얹어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가리고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미혹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오히려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란 뭡니까? 성령을 뜻하는 거죠. 성령.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을 끝까지 그 성령께서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냐? 기름 부음이,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목사의 설교가 필요가 없다.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교회의 가르침이나 훈계를 듣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왜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성경의 증거는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증거는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 언제나 질서 있는 섭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 목사와 교사와 장로를 세워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게 하셨고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회자는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고요. 말씀을 맡긴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감독자, 목양자로 목회자를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선포와 이에 합당한 가르침으로 성도로 하여금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는 성령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유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요, 사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고립된 개인의 체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개인의 경험, 개인의 체험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성도를 양육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질서 없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강팍한 심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적그리스도의 미혹, 다시 말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새로운 지식, 특별한 비밀의 계시, 인간의 지혜로 꾸며낸 종교적 사설 같은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도적 공동체인 교회의 질서 안에서 가르치셨고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거짓 교사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처음 들은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증거하고 기록한 성경과 절대로 다르게 가르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당신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사역은요, 결코 새로운 계시를 더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때마다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언약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임을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셨고 시키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비밀한 지식, 인간의 철학적 사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지만 성령은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복음 밖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은 교회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더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더 특별한 체험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인다라는 거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복음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속이는 거예요. 99개를 똑바로 말한다 할지라도 1%만 섞어버리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귀가. 아무리 화려한 말, 그럴듯한 논리, 특별한 체험을 강조한다라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며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흐리게 만드는 말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 안에 거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언제까지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사도가 말합니까? 언제까지?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실 때까지. 여기서 나타내신 바 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로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 되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이 드러나게 되고 주 안에 거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주 안에 거하게 된 자는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의로워서? 아니죠.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주를 부인한 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점을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나 힘있고 부유했던 자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과 바위에 숨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어린 양은 온순하고 연약하고 희생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 양이 진노하신다라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왜 어린 양이 진노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끝끝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은혜가 아니라 어린 양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권세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날에는 바위 틈에 숨어 살 길을 구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잠시뿐이었어요. 인간의 수고와 자기 의로는 결코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한 인간,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지만 이 옷을 입은 자는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가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휘장 삼아 새롭고 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 그분의 대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주님의 재림 앞에서 결코 두려움에 떨며 서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날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내 행위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늘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만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담대함을 얻고요, 부끄럽지 않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죠. 순서. 의를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게 된다?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먼저입니까? 착한 행실이 먼저입니까? 착한 행실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요,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실이 뭘로?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자는 그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로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의미에서 안다라는 것은 언제나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교제를 가리켜요.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전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참되게 안다라는 것은요, 곧 그분과 언약 안에서 연합되어 그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난 자는 반드시 그분의 성품, 곧 의를 드러내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자기 암시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실제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 선행이나 윤리적 차원에서의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언약적인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었다면 그 결과로 의와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이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 안에 처음 들은 복음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중립지대를 두지 않고 있어요. 의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들은 거,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는 우리의 삶에서 의와 사랑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첫째,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여전히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이건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죠.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존중하며 가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주 안에서입니다. 전제가 주 안에서 순종하며,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둘째, 직장과 일터에서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됩니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동료를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도 핵심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직장에서의 작은 정직, 작은 성실, 작은 친절이 의와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과와 경쟁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의와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의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결국 자기 주장과 분열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서로를 세워주고 형제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며 교회를 자기 유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서로 사랑함이 열매로 나타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진짜 교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의와 사랑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신앙은 스스로 속이는 신앙일 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준은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처음부터 들은 복음 안에 거하는가, 그리고 그 증거로 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담대히 세우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힘은요,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는 성령께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은 말씀,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십니까? 마음에 찔리면 정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을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화목제물을 되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아,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지멋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러한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니 그 은혜 붙잡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아,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격 가운데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주 안에 거하여 그 열매인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담대히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